예, 이 사람 존 칼빈 읽으시고 이 찬송 부르니까 조금 더 가사가 더 마음에 와 닿으시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름 수양회를 인도한 지가 올해로 4번째가 됩니다. 첫 해인 2015년에는 시편 8편과 19편을 5차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2시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해인 2016년에는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2번 말씀드렸고, 그때 목사와의 대화 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교우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2가지 질문, 하나님의 인도, 성신의 인도를 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교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제 2차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지난해 2017년이었는데요. 우리가 루터 선생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마침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으니까 그 뜻깊은 해를 이제 그 루터 선생의 글과 함께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여가와 일,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대답해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그 칼빈 선생에 대한 아주 좋은 이 전기하고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이제 아주 조금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해 이 목사의 권유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읽으신 것처럼 올해에도 이 사람 존 칼빈을 목사의 권유를 받아서 처음 읽으셨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읽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으셨다면은 아마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보상을 이미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칼빈 선생의 전기를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 유익을 누릴 만한 책으로는 전 세계에 나온 칼빈 선생의 전기 중에 이만한 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책이고요. 그래,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이번에 이제 5번째인가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다시 찬찬히 읽었는데 그 전에 눈에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 저자 할세마 여사 몇 해 전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 출판사에 있을 때 이분하고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례금 때문에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살아계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아주 우리 개혁 진영에 좋은 기여를 하고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잊지 마시고 이 책을 마음으로 잘 읽도록 권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 큰 사람을 봐야 자기가 어디까지 자라야 할 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이런 큰 인물들을 전기를 읽는 게 어렸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기억하셨다가 자녀들에게 그 성장기에 이 책을 꼭 읽혀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칼빈 선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가벼운 우리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어디 많이 있는가요?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쉬운 질문. 칼빈 선생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칼빈 선생?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대답이 없네요. 예? 아, 좋습니다. 100점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 고유 명사는요, 우리 방금 잘 대답한 문채연, 그러면 저 사람이 미국에 가거나 프랑스에 가도 채현문, 문채연, 이렇게 그 사람 발음,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는 발음대로 불러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름으로 원래 불러야 해요. 그렇게 부르자면 장 칼뱅입니다. 프랑스식의 발음이라면. 부모는 그렇게, 동네 친구들은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요. 칼뱅, 칼뱅, 칼뱅 이렇게. 그래서 장 칼뱅, 장 칼뱅인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영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문화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존 칼빈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래서 칼빈 선생 해야지 깔뱅 선생 하면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칙을 깨고서라도 이제 칼빈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습니다. 중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칼빈 선생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봉사했습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주로 봉사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주로 봉사했습니까? 중학생. 저기 형진이가 중학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월반을 해서. 모르지 않죠, 우리가. 이분은 프랑스 분이지만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점 위에 보너스 점수를 받으려면 스위스에서만 아니라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느 한 3년 기간은 독일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서 스위스에서 주로 일을 하고, 그렇지만 추방당에서는 한 3년간은 독일에 속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한 3년은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주요한 그 목사로서의 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지 않죠? 네, 그렇죠. 독일입니다. 아주 우리 똑똑한 초등학생들 많아요. 루터 선생은 독일 사람, 그리고 이제 칼빈 선생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평생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망명객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20몇 살 때 자기 조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저 프랑스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원래 외국에 가면 왕따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거의 평생을 왕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프랑스 놈, 니네 나라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라에서 목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목회를 하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래 이 사람의 국적과 일한 나라를 알아두는 것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어린 사람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칼빈 선생이 대학생 이상 되는 분들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잠들었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가요? 예, 1509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1564년에 주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그럼 몇 살 산 거예요? 55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단명했어요. 요즘에는 55세 그러면은 뭐 정말 한참 나이 아니에요. 루터 선생은 62세까지인가 살았는데 이분은
그 55년을 살면서 28년 동안 말하자면 목사로 봉사했고요. 루터 선생은 한 62세까지 살면서 29년 동안 1517년서부터 그 나중에 자기 그 소천 받을 때까지 그 29년 동안 꼭 목사로는 아니지만 1517년 그 종교교육의 횃불을 들었을 때부터 29년을 봉사하고 주님께로 갔고, 이분은 28년을 봉사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루터 선생하고 이 칼빈 선생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요, 루터와 칼빈은 이제 제가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당연히 선생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제 하도 많은 여러 번 이분들을 이름을 불러야 하니까 존칭 생략하고 그냥 루터와 칼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둘 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루터가 종교 개혁의 선봉장에 해당한다면은 칼빈은 종교 개혁의 본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 교회를, 그러니까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라면, 칼빈은 종교개혁 제2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종교개혁 제2기에 접어든 이 유럽 개혁교회를 지켜내면서 이 개혁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입니다. 루터가 34살 때 그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사로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그 써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을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칼빈 선생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였다고요. 그러니까 1509년생이니까 1517년에는 뭐 8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은 루터가 세운 기초 위에서 시작하는 이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루터는 진짜 맨 땅에서 이 개혁을 시작한 분이고요. 그게 이제 이만큼 가서 나이 차이가 20몇 살 나니까요. 그 20여 년 뒤에 이제 루터가 다져놓은 그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점을 지녔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루터가 아주 거친 숲을, 그 독일의 숲은 거칠거든요. 그 거친 숲을 그 개간하는, 그냥 도끼를 들고 이렇게 숲을 개간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칼빈은 루터가 개간해 놓은 그 숲을, 그 터에 그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름진 그 옥토를 일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세속적인 욕망이 없이,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자기 부인을 잘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주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로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루터가 자기 동족 독일 국민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3가지 책을 줍니다. 독일어 성경, 독일어 찬송, 그리고 독일어 요리문답, 개소 요리문답을 짓거든요. 교회에 이걸 빼면 교회가 뭐가 남아요? 성경 없고 찬송 없고 신앙 고백 없으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그걸 다 주었다고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독일어로 찬송을 지어서 부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신앙 고백, 개소요리 문답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요약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다면은 칼빈은 전 세계인에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요약한
기독교 강요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준 그 교회법의 기초 위에서 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교회법의 기초 위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요. 골조를 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은 루터가 독일어 찬송을 주었다면 이 칼빈은 시편 찬송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여전히 전 세계 개혁교회의 상당수들은 이 칼빈 선생이 남긴 그 전통을 따라서 시편 찬송으로 매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지가 이제 500년 가까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요리문답을 주었습니다. 아까 몇 년에 태어났냐 그랬더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상식 삼아서 이 연도를 기억해 놓는 건 좋습니다. 칼빈은 1509년에 그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납니다. 누아용은 그 지도 갖고 계시죠? 지도를 봐야 해요. 늘 그 파리도 전체 프랑스에서 약간 북부에 있는데 그 파리보다 더 북쪽으로 96km, 한 100km쯤 떨어진 그 파리 북쪽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주교조와 성당이 있는, 그러니까 주교가 주석하고 있는 성당이 있는 그런 인구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 인구 10,000명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26, 7 됐을 때 그 제네바로 가서 처음 제네바 갔을 때 그때 제네바 시의 인구가 12,0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 인구랑 거의 비슷한 인구 10,000명인 그런 도시에서 이제 그런 성읍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제라르 꼬뱅인데 이건 이제 프랑스식으로 읽는 거죠. 제라르 꼬뱅이 누아용 자기 그 도시에서 아주 요직을 차지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아용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10,000명 중에서 1번은 누구냐면 누아용 주교거든요. 그 주교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그 누아용 그 주교 그 성당의 참사회원입니다. 말하자면 성당 운영위원이라고요. 그러니 요즘 말로 하면 끝발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아버지가요. 그리고 시의 재정 그 담당 관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귀족 가문들, 이건 뭐 주교면은 최고의 귀족이고요. 그런데 그런 귀족 가문들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고관이니까요. 말하자면 주요 요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돈 관리를 해주니까 다 요 사람을 거쳐야 이제 이 부자들이 일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 가문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죽은 아들 빼고 남은 아들이 셋인데요. 세 아들을 출세시키려면은 딱 한 가지인데 로마교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최고예요. 성직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세 아들을 모두 성직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어렸을 때 성직록에, 그러니까 그 성직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올리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요직에 있고 그 힘센 사람들하고 이제 그 밑에서 일하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칼빈, 이 둘째 아들 칼빈의 경우에는 12살 때에 말하자면 성직록에 이름을 올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면허증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살짜리가 지금 초딩 6학년인데 무슨 수로 뭐 이사를 직전하고 하겠어요. 못해 걔는. 근데 걔가 어느 성당 사제예요. 그럼 일은 실제로 못하면 어른 사제,
그 사람보다 가난한 어른 사제를 돈 조금 주고 갖다 써서 실제 성당의 일은 다 그 어른 사제가 하고 많은 돈은 이 아들이 챙기는, 이게 성직, 이건 정말 완전히 요즘으로 하면 엊그제 우리가 생각한 사이머니, 성직 매매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로마교가 이 당시에 뭐 타락하기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런 게 그냥 전 유럽에 다 이제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의뢰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게 무슨 교회냐. 난 그런 교회 안 나간다 이러겠지만 이건 사람은 다 시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아이기 전에 사회 아라고요. 온 사회가 다 그러면 다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나기 전 수 100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 덕분에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하튼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칼빈이 귀족 가문의 자제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줄이 다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귀족 가문의 아이들을 친구로 삼아서 같이 놀고 그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요. 승마를 배우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의 교양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 앞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교양을 갖추게 된다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왜 칼빈이냐면 이 사람이 당대 우리 그 사람이 1500년 동안 이 신약시대 1500년 동안 쌓아온 그 교양의 최고봉에 있도록 어려서 그런 교양을 익히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성직록의 그 사제로 이름을 올려놓은 그 성직록 덕분에 수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 그 수입을 가지고 이 다른 집안의 그 누아용에 있는 다른 집의 귀족 자제들과 함께 14살 때부터 우리 한 중학교 이제 뭐 한 2, 3학년 됩니까? 그때서부터 20살 될 때까지 대학생, 요즘 같으면 대학생 될 때까지 그 중요한 성장기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 그런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4살부터 20살 어간까지 프랑스에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의 그 일종의 은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교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이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디서 무슨 교육 받았나 하는 게 우리가 무슨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관심 가질만 해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흥미롭단 말이에요. 그 14살 때 이제 파리로 유학을 떠나서 인문학, 그 다음에 신학, 법학을 차례대로 이 사람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복되게도 이 세 분야 모두에서 그 당시 프랑스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인문학은 왜 라마루슈라고 이 문과대학을 다니잖아요. 14살, 15살, 16살 그 어간에 이 사람이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배웁니다. 그래 말하자면 문법과 수사학을 배운 건데요. 라틴어는 로마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법전이 기록된 장엄하면서도 아주 정확성을 추구하는 그 언어, 그래 중세를 지배했던 언어, 그래 학자들의 언어이기도 하면서 유럽 그 지식인들의 공용어와 같은 그런 라틴어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소년 시절에 제대로 익히게 됩니다. 그래 그 어린 칼빈이 당대 학자들의 글을 익히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라틴어로 생각하고 글 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준 분이
코르디에 선생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 신교의 신앙으로 개종을 하고서 제네바 대학에 이 칼빈 선생보다 한 30세 정도 연상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살 때 그 선생님 만났으면 그 선생님은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칼빈이 제네바 대학을 세운 뒤에 자기 그 옛날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라틴어와 이 문법 수사학 선생님을 학장으로 모십니다. 그래, 이분이 나중에는 칼빈과 같은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은 85세쯤 돼서나 죽은 거고요. 칼빈은 55세에 죽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라틴어를 익히고 수사학을 익혀서 이분의 글은 멋지다고요. 그게 웅변입니다. 설득력이 있다고요. 제대로 잘 설득력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 훈련을 잘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살 때까지 그 몬테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지금과 조금 다르게 이건 그 당시로 보자면 이게 로마교 신학교인 거예요. 그렇죠? 개신교 신학교? 없어요. 그때는 뭐 언제 그 개신교 이제 익히고 그러면 화형당하는 시대인데 무슨 학교를 세워서 그런 건 없습니다. 칼빈 선생이 나중에 처음 만든 거예요. 이건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학교는 말하자면 로마교 신학교인데 이건 제대로 된 사제를 길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 사람이 한 18살 때까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로 뭘 하냐면 라틴어 고전을 읽어요. 라틴어로 된 고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하게는 이 사람이 교부들의 글을 읽게 됩니다. 교부, 처치 파더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초기에 중요한 인물들, 교회사의 오늘날까지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뼈대를 이루었던 아주 중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 사람들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 카톨릭이 제일 떠받드는 사람이 아퀴나스거든요. 로마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 아퀴나스의 글, 특별히 이 교부들의 글, 어거스틴 선생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이 칼빈이 아주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교부들의 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논적들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농담으로 왜 무슨 우리나라 노래 중에 왜 독도는 우리 땅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거기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꼼짝 말아요. 뭐 우리 세종실록지리지 누가 본 사람이 있나? 그 50페이지 셋째 줄에 독도는 우리 땅. 그건 실제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아니 교부들의 그 글의 원래는 이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은 이 공통됐어요. 이 로마교 쪽에서나 이 신교 쪽에서나 다 저줄로 기대고 있는데 누가 정확하게 읽어서 그 사람의 한 말이 원래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그걸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우리 이 사람 존 칼빈 거기 121쪽을 읽으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실력이 어떻게 쓰이나 사람을 얻는 데 쓰입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이 칼빈 선생이 스위스의 로잔에 가서 베린 칸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니에요? 로잔이 제네바시 레망호수 바로 위에 있는 그 도시, 로잔에 가가지고 로마교 측과 말하자면 사상 논쟁, 교리 논쟁을 벌인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주 정확하게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니들은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이 어거스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올바른 교리를 교부들을 의지해서 잘 진술한다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후 몇 달 사이에
그 로잔 부근 인근에 있는 사제 120명과 수사 80명이 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한 도시 인근에 있는 120명, 80명, 도합 200명의 로마교 그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신교로 개종을 한다고요. 이건 그 당시 분위기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때 그 교리 논쟁은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요. 이게 진짜 뭐가 옳으냐 이 시대의 변혁기에 그 3박 4일로 며칠씩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이고요. 더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로마교하고 이 신교 이 대표자하고 말하자면 싸우는 것인데 말로. 그런데 그럴 때 이 교부를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이게 아주 생명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20살 되기 전에 제대로 익힌 것이에요. 이 사람이 원전으로. 그래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은 칼빈은 자기 글에서 어거스틴을 4100번 이상 인용합니다. 4100군데 이상의 어거스틴을 인용한다고요. 기독교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거의 이 페이지 넘기기가 무섭게 어거스틴과 다른 그 교부들을 무수히 인용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선생은 뭐 잘 인용하면 뭐 이게 가까운 시대 사람인가? 아니에요. 칼빈은 1500년대고 어거스틴은 300년대 후반에 나서 400년대 초반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11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와 칼빈이 지금 떨어진 게 500년 아니에요. 우리가 칼빈 만나려면 500년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칼빈이 어거스틴 만나려면은 1100년을 우리가 가는 거에 2배를 거슬러 올라가야 어거스틴 만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책이 남아있어요. 그래 이 라틴어로 된 교부들의 원전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기억력이 천재적이라 그걸 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뭘 말했나 어디서 뭘 말했나 하는 거. 그래 이게 나중에 이분의 사역에서 특히 그때는 일종의 전쟁 시기니까요. 로마교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영적으로나 이 물리적으로도요. 이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양날에 칼이 있다면 한쪽 날은 성경이고 한쪽 날은 교회사의 지식인데 이 교부를 읽은 이 지식 이게 양날 검이 되어서 논적들을 격파한다고요.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 어제 우리한테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역사 가운데 1500년가량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에 역사가 들어있거니와 형성사가 그 역사고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역사가 신약시대 이래로 2000년이라고요. 성경은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해석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를 아울러서 알아야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아주 작게지만 소박하게지만 루터 선생의 500년 전 사람의 글을 읽고 이게 얼마나 생생하던가요. 야 이거 500년 전 사람의 글 맞나?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생하게 복음을 구태의연하지 않게 아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칼빈 이분의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 500년 전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사의 일단을 아주 조금을 맛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늘 이렇게 고백하고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사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370년 전, 450년 전의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늘 그 맛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이런 게 전혀 없는 교회. 어떤 사람 만났더니 하이델베르크 이런다는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당연히. 어떤 교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왜 틀렸는지
뭐가 잘못인지도 잘 모르게 돼요. 근데 2000년 해석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있으면 이 역사의 중요한 그 잣대를 딱 가지고 있게 되어서 누가 딴소리하면 저건 헛소리다. 우리 그 정통신앙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성경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하자면 칼빈 요 어렸을 때에는 신앙 고백이라고는 그 전에 있는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이런 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교회사를 교부들의 글을 열심히 읽은 것이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도움이 됐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잘 익혔어요. 글 쓰는 법을 알게 되고 라틴어를 익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라틴 교부를 읽게 됐습니다. 교회사를 원전으로 읽게 됐습니다. 굉장한 무기를 지금 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특별한 이분 개인적인 그 은사가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법학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를레앙은 그 팔이 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 공부하냐면 아시는 대로 이분은 엄친아예요. 아버지 말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게 그 누아용에서 지내다가 사제들하고 틀거리가 났어요. 자기가 자리를 잘 마련해 줘야 아들들 이미 사제로 올라갔고 교육 잘 받고 오면은 이제 계속 출세가도를 가야 되는데 잘 안 되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제의 길은 포기하고 요즘에 보니까 법률가가 잘 나가더라. 돈 잘 벌더라. 너 법학해라, 법학.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그냥 법학으로 바꿨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래 법률가가 이 사람이 됩니다. 법학사가 돼요, 나중에는. 이 자격증 하나가 이제 있는 게 말하자면 법학사 자격증이 이제 그 수료증이 있게 됩니다. 그 학위로. 그런데 이때 그 배운 교회법에 대한 이 사람의 그 법률에 대한 지식이 아까 말씀드린 교회법을 세우는데 그 혼돈기에 제대로 된 교회를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를 처음 말하자면 이 반석 위에 놓으려면 이 법체계가 제대로 딱 성경 말씀에 따라 정비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주 이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제레밧이라는 그 작은 도시 전체의 시의 법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정비해서 이 시 전체가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면서 시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특수하죠. 요즘 우리랑 좀 다른.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이 종교는 개인 생활 속으로 들어간 시대지만 과거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종교와 정치가 거의 한 통속인 한 묶음으로 겹쳐지는 이런 시대에 제레밧이 전체의 그 시의 법률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아주 거룩한 그 도시가 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바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 오를레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볼마르를 만나게 된 건데요. 그 볼마르라는 선생이 누구냐면 그리스 문학,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 칼빈에게 헬라어, 그리스어를 가르쳐주고 라틴어는 그 어렸을 때 더 배웠지 않습니까? 코르디에 선생님한테, 볼마르 선생님한테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볼마르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루터교를 믿는 루터교의 교인입니다. 말하자면. 그래, 개혁신자라고요. 이 볼마르가. 이게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프랑스 사람 르페부르의 제자예요. 르페부르는 이 책에 나오지요. 이 소르본 대학의 교수인데, 소르본은 원래 로마교의 골수 로마교 그 가장 강경한 학자들이 그 포진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로마교의 본산이라고 할 만한 학교인데 거기에 희한하게 이 르페부르 교수 같은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선구자입니다. 칼빈보다 더 앞서서 개혁 신앙을 말하자면 가지고서 전파했던 사람. 그럼 너무나 위대한 일, 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에 루터가 있다면 이 프랑스의 개혁신앙인들에게는 르페부르가 있는 거예요. 이 르페부르의 제자입니다. 볼마르가. 그런데 이 볼마르한테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래 이 볼마르는 칼빈만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 개인 교사로 칼빈의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베자를 또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아까 교부들을 원전으로 라틴어 원전으로 읽었듯이 이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읽게 되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라고요.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 법학 공부하면서 얻게 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고를 정교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이해, 법 사상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이 눈을 이제 얻게 됩니다. 결국 이걸 이제 쭉 종합하면 인문학이라는 이 교양의 배경 위에서 성경과 교회사를 원전으로 읽은 데에서 로마 교회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작년에 왜 그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카를 5세라는 전 신성로마 제국의 그 스페인 그 황제 앞에서, 그리고 그 밑에 쫙 있는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리고 그 층층시야 같은 성직 유계제도가 엄연한 로마의 교황이 보낸 그 뭐 추기경, 그다음에 교황의 그 대사들이 즐비하게, 그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말해주니까 그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곳에서, 그 제국 의회에서 요 30 몇 살짜리 그 수사가 그 검은 수사복 하나 입고 와서, 나는 철회 못합니다. 이거 내가 쓴 책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책이 틀렸다면 입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정하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서 내가 쓴 글과 내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거 입증하지 못하면 나는 철회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 회의에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대 전 세계를 말하자면 격파했던, 당대 전 세계와 대결했던, 교권과 세속 권력과 대결했던 그 용기와 그게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그 성경이란 건 뭐냐면은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제롬이라고 있습니다. 제롬, 히에로리무스라고도 하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선생과 동시대인입니다. 나이가 한 10살인가 또 많은데, 그러니까 그 400년대 초기에 이 사람이 그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해 가면서 이 사람이 그 70인경을 라틴어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5세기 때 일이라고요. 5세기에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지금은 칼빈 시대는 1500년 아니에요. 1000년을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돼요. 이건 번역 성경일 뿐인데 그게 카톨릭의 로마교회 공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싶어? 라틴어로 읽어. 나는 라틴어 모르는데요? 읽지 마. 못 읽어요.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학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글 모르는 사람이 완전 태반인데다가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민중들이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미사회가 다 라틴어로 말해요.
난 못 알아듣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왜가? 미사를 드리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그 콘스타치, 그 10원짜리 동전만한 그 동전 그 빵을 하나씩 입에다 사제가 넣어주거든요. 포도주는 지네만 마시고. 요거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당에. 그렇게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무식이지.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디서 보고 배우냐면 이 멋진 이 성당의 그림, 여기 뭐 스테인드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그림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은 저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작아요. 그 뭐 예수님의 맨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십자가 그림이나 있고 그런 동상이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을 감상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 감상에 센티멘탈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호소하는 이런 일밖에 못합니다. 정당한 지식, 하나님 백성으로의 지식을 넣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교의 그릇된 교리와 그거에 맞서서 싸우려면, 아니 성경이 원래 라틴어로 하나님 주셨나? 아니거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원래의 그 글자고 모습이야. 원래 읽으니까 원래 이렇구만 뭘. 제롬이 이렇게 말한 거? 이건 지가 번역하느라고 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공로가 있고 훌륭하게 한 거지만 원래 뜻은 이런 거야. 요즘에 읽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말하자면 생생하고 좋구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문을 알아가지고 무슨 뭐 뽐내고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니네들이 계속 이제 수백 년 동안 얘기해 오는데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려면 그게 어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딱 원문으로 읽으니까,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인데 뭘, 이게 맞잖아 하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지. 제롬이 뭐라고 얘기했든 성경 원래 헬라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주셨는데 그걸 딱 읽고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면 진짜 그런데 지식인들은 그러니 꼼짝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부들이 이런 성경 해석과 같이 너희들이 가장 성인으로 숭배하는 어거스틴, 그 우리의 아버지가 사실은 성경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서서 이렇게 그 가르쳤다. 50페이지 셋째 줄. 이러면은 꼼짝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칼빈 선생이 칼빈이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경과 교회사를 원전으로 읽으면서 대적들을 격파할 그 무기를 자기가 벼린 것입니다. 그래, 이제 관련해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이제 조금만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칼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체계 종교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빼면요, 이건 뭐 시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성립 자체를 하냐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과정에서나 이 성경이 가장 잘 해석되는 과정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신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첫 5권을 쓴 사람 누굽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대로 성경 66권 전체의 주춧돌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다 거기에 뿌리박고 있고 그 위에 서 있어요.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는 모세 오경 위에 서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거를 부연하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언자들은 다 모세 위에서 자기 시대에 조금 더 보탠 것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교육을 받나요? 희한하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몇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아이러니가 있는데 원수의 진영 한복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묘하고 놀라운 거죠. 모세의 가장 큰 원수는 나중에 보면 바로잖아요. 바로는 원래 모세를 죽였어야 돼요. 그 모세 때문에 망한 게 바로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가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 놈들은 씨를 말리려고 다 이제 남자애들 다 죽이게 한 그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이 전국에 수행되는 그 어간에 희한하게 그 명령을 내린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는 애굽 이상 가는 문명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금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그 피라미드 굉장합니다. 수학의 정점이라고요, 정말. 그런 고대 문명을 가진 근데 옛날에는 학교라는 게 제일 좋은 학교는 왕궁 안에 있거든요.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 사람들한테 이 모세가 배웁니다. 그래, 최고의 언어로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아서 성경 전체에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모두 27권인데 절반 가까이 13권 정도 쓴 분이 누굽니까? 바울 선생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원수요, 사도들의 가장 원수였던 바리새인 본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습니다. 희한하죠, 또 그거 보면. 이 사람의 성장기에 이 사람이 골수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바리새인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릇된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고 그릇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율법을 제대로 읽도록 히브리 말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가를 제대로 교육을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이게 정말 유대인 그 두 랍비, 이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말하자면 랍비로 꼽힌 그 힐렐과 가말리엘, 요 두 사람, 두 양대 학파 중에 가말리엘, 더 엄격한 파인 이 가말리엘 이 문화에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권수로는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시는 대로 내가 반석이다, 주님이 이름을 주신 그대로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터전을 놓는데 반석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아주 위험 있게 출발하게 큰 유대인들 사회에서나 또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마다 이 사람이 다 가서 그 중요한 주춧돌을 놓는 일을 하게 되고 잘 쓰임 받습니다만은 성경으로는요, 베드로 전서밖에 쓰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전서의 내용도 사실은 바울 사도가 쓴 것처럼 정교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만은 정교한 메시지를 구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어부예요. 나서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평생 한 일이 말하자면 물고기 잡은 일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와 능력대로 주님께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마는 이 만대교회에 성경을 남기는 일에서는 잘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희한하게 이제 칼빈 선생 16세기부터 지금 21세기 500년에 교회의 가장 큰 원수는 사실은 인문주의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이야. 이게 인문주의의 정신이거든요. 르네상스의 정신입니다. 중세? 지겨워 정말. 신 하나님 이런 거 지겹다.
인간이 뭐냐? 우리 이것 따지자 이제. 사람답게 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신으로요. 고전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그래 이 인문주의의 정신이 지금은 전 세계를 그냥 다 지배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뭐 교회고 뭐고 이런 건 다 인문주의의 밑에 있어요. 인간주의의 밑에 있다고. 휴머니즘 밑에 있다고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본주의 그러면 웃기지 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제일이지. 그런데 고 인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인문주의의 일종의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서 칼빈 선생이 이 제대로 된 학문을 익힌다고요. 그래 인문주의가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이 바로의 아들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찬가지로 또 처음에는 정말 바리새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결별하면서 다만 거기 적진에서 얻은 최고의 그 열매들은 자기 속에 그 간직한 채로 그 열매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최고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적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식으로밖에 기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기여 못해요. 신약성경 절반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그거 읽어야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는 못 봤을 거예요. 모세오경 몰랐을 것입니다. 하박국서만 읽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모스서 그 양치기 하든 아모스서만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칼빈 선생 같은 사람이 인문주의의 그 본산에서 그 시대 배경에서 그런 인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에 그릇된 것들, 인본주의적인 요소들과 결별하면서 거기서 얻은 좋은 것들은 잘 취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큰 그 열매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 고대와 근대를 통틀어서 이 적어도 그러니까 1500년 칼빈 시대까지 15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성경 주석과 가장 뛰어난 성경 요약서인 기독교 강요를 내놓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 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같이 후세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요리문답 교육이 그래서 그때 요리문답 교육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카톨릭 이 로마교 사람들은 교육 그런 거 별로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깔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너희들이 뭔데? 그럼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몇백 년을.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예우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져야 해요.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제대로 돼야 돼요. 아, 여러분 다 읽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책 읽혀보세요. 고등학생이라도 성경책 똑바로 읽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여러분 성경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똑바로 못 읽어요. 뜻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읽는 것만 5분만 들어보면 그 사람 저거 이해하고 읽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글만 읽는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책 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이게 다 하나예요. 사실 언어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 인문주의가 가득한 일반 학교에라도 보내는 것이 거기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애들의 정신을 이 세상 정신으로 짜서 그 틀에 짜서 내놓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로. 이 세상은 자기 이 후세들을 그런 식으로 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학교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로 계속 설교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잘 알아듣습니까? 설교? 어려워요. 이게. 앞뒤 논리가 흐른다고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를 졸가리 있게 알아들으려면 굉장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 종교교육의 교회들은 자녀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게 그냥 교양을 많이 익혀서 세상에서 출세를 시키려고 한마디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보통인가? 모세가 썼다고요. 그러면 모세 같은 교양이 없이 모세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바울 사도가 썼다고요. 바울 사도 같은 철저한 논리적인 정신의 훈련이 없이 그 사람이 한 논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이해 못한다고요. 이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을 읽는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림책을 읽어주어야 해요. 아주 많이 읽어주어야 해요. 그림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 우리 애는 그림책 싫어한다고 핸드폰만 본다고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은 재앙 같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와 돌아다니는 시대. 책이 싹 죽었어요. 안 읽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동영상이 책보다는 이게 여기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책은 가만히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빛이 안 나와요. 그래 디즈니 만화가 이게 진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 디즈니 책을 그림책으로 옮겨 놓으면요, 그 반짝반짝이는 물 위에 비치는 그 빛이 싹 죽어버려요. 아무리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놔봐야 재미가 하나도 없지. 영화를 봐요. 물 위로 그 빛이 흐르잖아요. 이걸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의 눈에. 그래서 지금은 재앙 같은 시대입니다. 부모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데, 들으려면 책을 읽혀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가능하도록 평균 수준을 만들어 놔야 해요. 교중의 평균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목사가 향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중의 수준의 목사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 수준은 이만큼이더라도요. 그러면 뭐해? 교중은 그렇게 말하면 다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진짜 못 알아듣네? 그러면 계속 톤다운해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균 수준이 자라야 하고요.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평균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 책을 정말 얘네 글자 모를 때 글자를 몰라야 그림책을 보는 것입니다.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 그림책을 자기 눈으로 읽으려고 그림을 안 봐요. 그림을 보면서 귀로는 엄마 아빠의 음성을, 눈으로는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책을 보면 부모가 보는 것보다 10배는 상세하게 봅니다. 그림에 있는 모든 디테일을 아이들은 전혀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말은 귀로 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야를 얘들이 그림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때 머리가 상상력이 엄청 발달한다고요. 그래 글자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글자를 알기 전 4, 5살 이하 되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황금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뭘 다 포기하더라도 이 기회를 사야 합니다. 금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이 기회를 사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은 낮에 읽어주는 거고요. 잘 때 자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깜깜하면 이제 눈도 필요 없고 온몸이 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깜깜하게 자기 전에 애들은 원래 잠자는 거 무서워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애 옆에 같이 눕혀놓고 자장가 불러주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원래 없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이해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기 전에 그 아이를 하나님 말씀에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그 아이 꿈나라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를. 그래서 책을 읽는 아이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로 이거 어릴 때 결판 나요. 어릴 때 교양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가 흘러야 하는데 그 논리를 따라가지는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놓치면 원래 재미없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먹어야만. 그리고 그게 왜 재밌어 도대체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굉장히 좋은 유산입니다. 자녀 교육에 힘쓴다는 거. 기본, 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아주 향상시켜 놓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을 했다고요. 까막눈인 시대. 문맹률이 거의 글쎄 몇 퍼센트나, 그때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니까 문맹률이 몇 퍼센트나 되려는지. 십몇 년 전만 해도요, 현대 중국인들의 문맹률이 25%였습니다. 중국은 시골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데, 지금 21세기에도. 그런데 과거로 가보세요. 오죽해요. 아마 75%, 80%가 글을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이제 칼빈으로 돌아옵니다.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지 말하자면, 이건 태생적인 타고난 로마 교도인데, 로마 교도에서 언제 개혁신앙으로 개종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23살 때쯤, 1532년대일 쯤일 거라고 대강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책에서 본 대로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4살 때 1533년 말에 가서 자기 친구인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의 젊은 학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성절이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11월 날 만성절에 많은 회중 앞에서 이제 신임 학장 취임 연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대 때부터 칼빈의 중마고우라고요. 이 콥의 아버지가 스위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 국왕의 주치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귀족이에요, 말하자면은. 왕이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이니까요. 주치의라고요. 이 니콜라스 콥의 아버지가, 콥이. 근데 그래서 그 집에 이 칼빈이 드나들면서 10대 때부터 이 니콜라스 콥하고 아주 친구로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다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장이 되면서 그때 이미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상통해가지고, 야, 칼빈, 나 이번에 학장 취임 연설하는데 네가 좀 원고 좀 써줘라. 알았어. 해가지고 원고를, 학장 취임 연설을 대신 써주게 됩니다. 그 취임 연설에서, 연설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면서 루터의 신앙에 입각해서 로마교 신학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궤변가들이라고. 거기 제가 한 문장만 인용합니다. 이게 칼빈이 대신 써준 콥의 취임 연설 중에 한 문장이라고요. 저들, 로마교 신학자들, 저들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 사죄, 은혜,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치더라도 자기들의 궤변으로 이 모든 것을 변질시킨다. 이런 이단과 부정을 참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거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로마교 교황 천하의 시대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단이라고? 우리 같은 이단과 그 말하자면 부정을 참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무슨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리고 변질시킨다고? 파리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로마 교회가 격분합니다. 이게 바로 그 루터, 저 망할 이단이 이 파리에 침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학장이라는 놈이, 그게 학장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 학생들 다 뭐 되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일로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이 도피하지 않습니까?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 니콜라스 콥이나 그 칼빈이 그 어간에 프랑스에서 잡혔으면은 화형입니다. 죄목이 뭐냐면 루터파 이단입니다.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정말 사형인데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불과 칼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 그 뒤로 이 칼빈이 근 3년 동안 가명을 사용하면서, 실명으로 칼빈 이러고 돌아다니면 잡히면 죽으니까 가명을 3년 동안 쓰면서 근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1533년 24살 그 후반에는 이미 확고한 루터 선생이 말한 게 옳아. 카톨릭 저것들은, 로마교 저것들은 말하자면 이단이야. 쟤들이 이단이야.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대중 앞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심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 이전이, 그러니까 그 전해일 거라고 대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23살 때 1532년경에 이 칼빈이 회심했다면, 뭐 그냥 23살짜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요. 우리 가운데 23살짜리들 보면 정말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회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종교개혁 신앙의, 이 새로운 신앙, 신교 신앙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성경의 진리를 이 사람이 정말 남달리 뛰어나게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막 번역되고 하니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긴 것이에요. 몇백 년간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제는 자기네 나라 말로 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생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무식한 농민들이 글만 알면,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상업이 발달하거든요. 농업만 있으면은 아마 저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글 모르는 사람이 내나 많았을 텐데, 이게 교역이 발달하고 지리상의 발견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번 상인들이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좋은 그림들도 모으고 자식들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돈은 많으니까, 나는 못 배웠지만 돈 많으니까 내 아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교육 좀 시켜다오. 가정교사 막 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러다 보니 성경책을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요즘에 하느라고 읽습니다만 이거 쉽습니까? 우리같이 지금 교육을 어려서부터, 정말 초딩, 유치원 때부터 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글자를 알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읽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성경.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배운 적이 있나, 어디서? 교회에서 가르쳐줬어요? 전혀요. 태어나서 성경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알아야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쌈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경의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가르쳐주면 잘 배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 성격도 그렇고, 또 이게 자기 은신처가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죽어요. 이 20몇 살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화형으로. 그러니까 도망을 다녀야 되고, 난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인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 3년 가명으로 도피하는 시절에도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가는 곳이 학교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숨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의 비밀망이 있으니까요. 목숨은 보존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 신앙을 숨기고 살면서도 성경을 누가 잘 가르쳐준다. 근데 그 사람이 가명 뭐라고 요즘에 쓰고 있는데 어디 와 있다더라.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동굴 같은 데서 몰래 만나서 약속을 정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가르쳐 달라고 하고 또 이제 위험해져서 딴 데로 도피하면 그 동네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요 시기 1534년 이제는 25살이 됐네요. 23살 때쯤에 이제 회심하고 이제 말하자면 24살 때 도피 행각을 시작해서 25살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개종하고 나서 개혁신앙을 갖고 난 뒤에 처음으로 신앙을 담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혼수면설 논박입니다. 성경에 아까 점심 먹으면서 하여튼 좋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영혼수면설 논박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 우리 신자가 죽으면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니까 말을 말로 이해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이해하면은 맞네. 하나님 백성은 죽으면 자는 거야. 자잖아. 영혼이 자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칼빈 선생은 그게 아니다. 성경이 잔다고 말하는 거 자는 거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잔다. 자는데 그 말은 죽는다는 말과 대별되는 말이고요. 왜 죽음은 멸망을 뜻하는데 우리 신자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자는 거는 자고 나면 왜 깨고 나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고 나면 이제 잘 쉬었다가 그냥 일어나면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잠자는 것이고 이제 다시 잘 잤다 하고 뻘떡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방식을 가르치려고 잔다고 말한 거지 실제로 신자가 죽었을 때 완전히 영혼이고 뭐고 육신이야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거고 영혼이 잠들어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계속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말도 하고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은 아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고 이 사람이 논문을 씁니다. 거기 서문을 제가 이제 한 대여섯 줄 되는데 이게 칼빈 선생이 회심하고 나서 처음 쓴 글이라고요. 영혼 수면설 논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그냥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술을 늘 주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눈을 항상 고정하고 그분의 지혜에 무엇을 보태거나 우리의 지혜를 뒤섞지 말자. 이는 우리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못쓰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다. 주님의 순종하는 제자들로 드러나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즉 겸손하고 가난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비워버리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말고는 어떤 것이라도 알지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분의 가르침에 이질적이거나 교훈에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치명적인 독약처럼 피하는 그런 제자가 되자. 이걸 영혼수명설 논박 서문에 쓴다고요.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입술을 늘 주의하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잘 듣자는 건데 주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셔요? 그분의 말씀에 눈을 항상 고정하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의 지혜를 보태지 말자.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자.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자.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지혜를 싹 비워버리고 네 생각으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 요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일생을 지배한, 이게 25살 때 한 말이지만 30년 뒤에 55세 때 죽을 때도 30년 내내 이 사람은 이 정신으로 산 것입니다. 나의 지혜는 묻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자. 그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이 사람이 그 스콜라 철학과 중세 500년을 지배했던 철학과 결별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지혜의 그 총결집이라고요. 지들이 생각으로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는 걸 정교하게 짜놓은 것입니다. 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답시고 이렇게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하고 사람의 법으로 정교하게 짜놓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웃기기도 한데 한심합니다. 요 바늘, 천사는 뭐 말하자면 몸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이 육체가.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연구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신랄하게 아주 그냥 그 열띠게 밥 먹고 그런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천사들의 계급은 어떤 계급이 있을까? 정교하게 짜놓고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짓들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것에 신물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칼빈 선생이. 이런 지적인 전통이 가득 있었어요. 그 중세에 말하자면 대학에. 그런데 그런 걸 싹 다 치워버리고 우리 사람의 지혜 다 치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칼빈이 그 도피하는 사이에 그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목사 아닌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원래 목사 될 사람은요 목사 되기 전부터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직분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은사 없이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진다고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그 사람 만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칼빈이 그런 목사의 은사가 있음이 목사 아닐 때 입증이 된다고요. 사람이 계속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와요. 딴 데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 목사 노릇을 하고 돌아다니는 요 3년여간에 많은 신교 신자들이 그 신앙을 지닌 채 우리의 요즘의 신앙에 비하면 정말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을 외우고 매주 배우는 우리들이 아는 거에 비하면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는데, 다만 나는 로마 교도로 살고 싶진 않다. 이제 나는 이 새로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같은데 이거 믿고 살겠다. 루터책 갖고 있다가 그거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붙잡히면 화형입니다. 전재산 몰수되고 화형장으로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원래 태어난 조국인 이 프랑스 교회는 처음부터 순교자들의 교회가 됩니다.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로마교가 하도 가혹하게 탄압하니까 그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진짜 별것이 아닌 그냥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화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그 칼빈 시대 때 그 프랑스 국왕이 프랑스와 1세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앙리 2세인데 그 두 사람이 그 프랑스를 다스린 44년 동안 5만 명이 화형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500년 전인데요. 5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5명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잡혀서 화형을 당해도, 사형을 당해도 우리가 그 일을 평생 우리 못 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그렇게 아깝게 억울하게 신앙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이 가슴에 이제 안 믿는 사람 말대로 하면 한처럼 맺혀서 잊혀지지 않을 텐데 5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는 거의 전 재산이 부동산이니까 땅인데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잡히면 죽으니 할 수 없이 말하자면 망명을 해야 돼요. 그 딴 나라로 자기 전 재산 내두고 그 몇 가지 5가지만 챙겨서 딴 나라로 가니 반 알거지지 뭐예요. 평생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렇게 신앙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을 많이 잡아 죽이니 여러분 지도 보세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그렇죠? 프랑스 오른쪽 윗부분이 다 독일이에요.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많은 그 주가 루터교로 전환을 했어요. 루터의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아주 강고한 골수 로마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 로마교 국가에서 루터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직 칼빈을 따르는 사람은 뭐 칼빈주의 이런 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칼빈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들을 뿐이지. 루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 이 독일 제후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이게 프랑스하고 독일은 원래 사이 전통적으로 안 좋거든요. 전쟁도 여러 번 하고. 그래 독일 제후들이 항의를 하니까 프랑스와 1세가 그리고 이 로마교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잡아 죽인 이 신교도들, 그리고 앞으로도 잡아 죽일 그 신교도들을 모함하는 팜플렛들, 모함하는 편지들, 그런 글들을 많이 내보냅니다. 저것들은 극악한 반역자들이며 제세례파들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의 신앙 얘기를 하지 않고 나라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은 제세례파다. 제세례파들은 이게 일종의 이제 혁명주의자들이거든요. 또 말하자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 간에 그런 문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 프랑스 안에서 사람들, 신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하니까 이런 일을 칼빈이 계속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는 일종의 그 종교개혁 진영의 작은 지도자가 돼서 숨어서 도피하면서 일종의 숨은 곳이 학교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기한테 배운 사람들이 잡히면 족족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칼빈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 도피의 마지막 그 3년 도피의 마지막 1년을 그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쇄의 도시예요. 그 바젤에 중요한 인쇄 공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쇄가 많이 되니까 그 바젤에 여기 이제 프랑스랑 약간 붙어 있지만 그 가깝지만 이건 스위스에 속해 있으니까 프랑스 국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숨어야 됩니다. 발각을 해서 누가 붙잡아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가명을 쓰고 몰래 숨어서 1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그래 아까 영원 수면설 그 논박이 그 이제 1534년에 나왔다면 2년 뒤에 1536년에 드디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가 26살짜리 만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 나이로 그냥 그 산수로 빼버리면 36년에서 1509년을 빼면은 27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그 정밀하게 따지면 26살 때 그냥 얼추 연도로 계산하면 27살 그 어린 청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모함하는 그런 말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종교적인 핍박을 당해서 죽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그 도리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려고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육이 보편화한 시대에 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글자를 배워 자기 눈으로 초등학생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부모로부터도 배우며 교회에서 배워 이중의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물려받은 이 거룩한 신앙은 저희의
이름이 있는 혹은 이름 없는 많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킨 신앙이오며 피로써 번역한 성경이오며 피로써 요약하여 가르쳐준 성경 말씀인 줄을 저희가 아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사를 배울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할지 더욱 마음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 이 시대를 과거 시대에 비추어서 과거 시대로부터 이 시대를 살아갈 좋은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에게 잘 때에도 잠자리가 바뀐 많은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단잠을 주시고 오늘 하루 피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